다음에 무덤영자, 영화영자인데 이건 좀 약간 의역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뜻은 정반대죠. 죽음과 삶이죠. 그렇죠?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뜻 좀 의역을 하자면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광을 되찾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흙으로 소멸되고 만다. 그런 게 풀이될 수 있는 글자인데 여러분 이 불화자 보세요. 이 불화자 보통 그 모닥불이 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배우셨죠. 근데 이 불화 그러니까 한자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은 설문해자라는 책에 근거해서 연구합니다. 이 설문해자라는 책은 한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책이 아니고 한자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 2000년 후쯤 지난 후에 예수님 그때 그 근처쯤에서 중국의 도교 사상이 널리 퍼져 있을 때 만들어진 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 한자의 기원을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저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 듣고 감명을 받고 나서 한자 연구하는 분들한테 가서 잘난 척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헛소리 한다고 혼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저 책에 근거해서 한자를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몰라요. 그러다가 최근에 얼마 전부터 한자와 성경을 비교해 봤더니 너무나 닮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밝혀지게 된 거를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해서 도망가는 거고, 이거 이사하다 할 때 사자죠. 예, 이사 저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고생 많이, 저희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인류의 이사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이사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이 그칠 지자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광이 그친 거예요. 그치고 걸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7 7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안식일과 관계된 글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일을 자기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7째 날 하면은 7째 날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싱치 티엔 하면서 하늘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7째 날은. 그리고 이 7째 날보다도 더 많이 쓰거나 또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날이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예배하는 날, 하늘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7째 날은 하늘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미뤄도 되는데요. 그냥 한 김에 예. 다음 주 공룡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글자들이 있어요. 자,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제사제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심하게 부딪혔던 것이 제사 문제였어요. 맞죠? 그래서 맏며느리가 예배당 다니기 시작하면 하여튼 그 집안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지금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제사가 충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원래의 제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으면 기독교와 제사는 충돌할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제사의 종교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맞죠? 기독교가 오히려 제사의 종교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사 제자를 보시면요. 여러분 왼쪽에 올라가 있는 요 글자의 원형의 뜻이 뭐라고 보고 있냐면 살육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자라고 알려진 이 글자 있죠? 한자 사전 찾아보시면 용서란 뜻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시자는 신,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제사가 뭐냐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그럼 제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제사의 방법, 제사의 목적, 제사의 대상.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드렸던 제사는 여기서 다 벗어나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드렸던 제사에 희생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가 아니죠. 그게 변질된 게 뭐예요? 조상을 섬기는 걸로 변질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죠? 그럼 진짜 제사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사가 이거다라고. 그래갖고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 때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성경에 의하면 어떤 동물이에요? 소와 양이에요. 그렇죠? 소와 양. 돼지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돼지는 더러운 동물로 성경에 돼 있어요. 왜 더럽냐면 깨끗한 동물이 되려면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근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동물입니다. 아무리 샤워해도 안 돼요. 그 속성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소와 양은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제물은 소와 양인데, 그럼 고대 동양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고 희생제물이 있었다면 어떤 동물이 있었겠죠? 그 동물이 무엇인지 한자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때 희생제물 할 때 그 희자 쓸 줄 아세요? 희자 좀 복잡합니다. 써보시면 이게 희자거든요. 잘 보시면 이 속에 동물이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뭐하고 뭐죠? 소와 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끗한 동물 그대로예요. 가장 대표적인 두 희생제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흠없는 거. 빼어날 수 없죠. 가장 좋은 것을 창으로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동양 사람들이 제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뜻까지도. 근데 중간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할 때, 한 건 두 건 할 때 뭐냐면 사람 하나당 소 한 마리죠. 사람의 죄를 소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자에는 요 삐침 붙어 있죠. 이 생명이라 그랬지 아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혈자도 제사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곧 피죠. 피가 생명입니다. 그때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양을 죽인 후에 그 피를 그릇에다가 담아요. 그럼 그릇에 피가 담겨 있는 거고 곧 생명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혈자가 뭐냐면 그릇 명자의 생명별자입니다. 그릇에 생명이 담겨 있다, 그 뜻입니다. 제사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북경에 갔을 때 이 천단공원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고 놀랐어요. 들어가 봤더니 앞에 제단이 있고요. 이 열이 두 열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칸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각 칸마다 양이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모형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제사 제도가 거의 없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사만 드리다 끝났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제사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먼저 짓죠. 왜냐하면 진짜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제사, 또 인간의 그 이런 제사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제사가 있는데 그 진짜 제사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라고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가장 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선지자예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키가 2m 50 이상은 됐을까요?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아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할 때 그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신하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아시죠? 뒤에서 부채질하는 사람 말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가진 더 큰 선지자들이 많아요. 뭐 엘리야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피레미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일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겠어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와갖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다라는 역할을 맡은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될 희생의 제물이다.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의로운 동물일까요? 여러분, 이건 양이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의로운 동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늑대가 와서 옆에 있는 양을 물어 죽이려고 그러면 이 양이 울분을 느끼면서 그 늑대한테 달려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양은 의로운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 자체는 의로운 동물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양이 물려 죽어도 이 양은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의롭다는 뜻을 가진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저 글자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죄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자 중에 희한하게도 이 양양자가 들어간 글자를 잘 보시면요, 다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결코 아름다운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다 훨씬 아름다운 동물들이 많아요. 맞죠? 양 자체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희생하시는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양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이름 중에 좋은 이름이 뭐겠어요? 미선이에요. 그 다음 좋은 이름은 뭐겠어요? 선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저 양양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사용해 왔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예수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이름에 양양자 들어가 있는 분 있으실 텐데요.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러셔도 돼요. 맞죠? 요즘 앞뒤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